오늘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예, 전도서.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전도서 바로 이어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흙은 온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일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25번째 생명의 부활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지음 받을 때에 벌써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 받지 않았어요. 흙은 잠깐 육체를 입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흙을 입히셔서 생사하복 희로애락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양육하는 도구로 우리를 잠깐 그 육체를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여기서 전도서 혼으로 되어 있지만 영입니다. 원래 영은 다시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온 것으로 돌아가리라.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흙으로 살다가 짐승은 똑같이 육체로 지음을 받았죠. 물론 짐승의 성분과 우리 사람의 성분이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좀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흙은 아니다. 그거야 저기 할 것도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영생이 없다. 영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지을 때부터 영혼이 있어서 흙은 돌아가고 영은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자들도,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 이제 부활은 순서는 있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라는 자체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 부활은. 자, 그래서 프린트물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8절을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듣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든 안 믿든 다 들어요. 예, 다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니. 그래서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사람과 또 살아나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로 구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예. 15장에 보면 12절부터 볼게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얼핏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그 부활을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연합했는데도 만약에 뭐가 없다면,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망했다라는 소리예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냥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 정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부활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자? 연합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고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라예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라.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하고 보냐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뭘 강조하냐면 부활이라는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게 만드셨어요? 죽음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 성경은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죽으라를 얘기해요. 죽으라. 생명의 부활은 다 있는데, 심판의 부활을 다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해요. 다 살아나는데 뭐의 부활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 안 하는 게 더 나아. 짐승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사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려면 사실 부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에 누구도 죽어라. 너희가 죽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라는 거예요. 조수아, 십자가 만들어서 죽어야겠네. 우리 이제 또 다 못 박고 서로가.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자, 보세요.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작은 이삭이도 질문할지 몰라.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원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피 흘려 우리를 은혜로 큰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영원히 그냥 지옥에 함께 떨어질 자식으로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죽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한 번 더 살리셨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지금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걸 때 보니까 엄마가 일찍 죽고 엄마가 죽을 때 딸을 좀 잘 부탁한다고 죽었는데 이 딸이 잘 인생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방탕하며 살다가 이게 살인자가 됐어요. 음주운전해갖고 차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조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막 사고 매수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죽인 걸. 그래서 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딸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편지를 써놨는데,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자식이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그 허물을 담당해서 전과자가 되어서 살리고 딸을 그렇게 했는데, 요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아빠로서 너에게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 이러면서 편지가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딸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졌는데도 여전히 또 옛날처럼 또 술 먹고 방탕하고 돈 쓰고 다니고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바뀌겠어요? 이사가 너 같으면 어떻겠니? 정신을 차렸겠지, 그지? 차렸을 거예요.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론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대로 놔두면 기회가 없이 영원히 멸망할 자식인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내 자녀답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다시 옛날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살려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 그때에 우리의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죄 속에 있었던 우리, 불순종하던 우리,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그 모습, 마귀의 종로를 탈 때 모습, 정신 차리기 이전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옛사람이 누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죽을 그때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라기보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는지를 알라는 거죠.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예. 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예수님이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지 않았으면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좀 선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남보다 좀 신앙생활 오래 간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한 것 같고, 교회 어릴 적부터 열심히 다니고 한 것 같아요? 아니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전과자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예. 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입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죄인. 마귀의 종노릇 하면 우리의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쾌락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그냥 멋대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고 전과자가 돼서 자기가 감옥 가야 될 거, 자기가 사형당해야 될 자리를 부모가 대신 살려준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은 바로 이거다. 엄마의 약속이 이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새 사람 되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예수님의 자녀요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게 절대적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창세전에 예비하셨어요. 예, 죄인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죄인 되고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 거기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의 뭐가 죽어야 돼요? 옛날 전과자로 살았던, 욕심대로 사는 거,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원한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았던 그것들.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나는 선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자꾸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기회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의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그 정욕적인 사람, 욕심의 사람, 그 옛사람, 그것을 내가 죽을 그때에 함께 거기에 못 박아라. 예.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과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예. 자, 보세요. 터를 닦지 말고 완전히 나아갈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다시 뭐 하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살았던 그 옛사람이 있지,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거 있지, 너 감정과 너 기분과 너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지, 그걸 죽여야 된다. 그거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옛사람이 모습에서 얘야 새 사람이 되라, 바뀌어라, 변화받아라, 새롭게 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그냥 죽으면 다시 부활해, 무조건 살아난다는 생각만 갖고 있죠. 예.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을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라? 예수님이 죽을 때 너 죽어야 된다.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된다. 옛사람, 너 마음과 너 생각과 너 육체의 원함을 따라 너 기분과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예. 자,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분이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나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나를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상에서 그걸 접한다면,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저 개차 아닌 자식에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대신 죽었던 게 나중에 밝혀졌다고 보세요. 근데도 여전히 그 자식이 개과천선하지 않고 그냥 모습 그대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람이 그 자식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니, 우리도 돌을 던질지 몰라요. 정작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가 죽어야 될 그거, 내가 저지른 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당연히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터이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얘기.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예수님.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은 죄고 자기는 죄가 아닌 것 같죠. 자기 속에는 다 더 많은 죄,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갖고 잘 됐어. 너 아주 그냥 한번 보자. 뻔때를 보이려고 돌 들고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도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보다 내가 선하고 누구보다 좀 낫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다 은혜 받고 기회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탕감 받았어요. 내가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죠, 이사가? 많이 사랑하고 싶지? 예, 정 집사님도 그죠? 작은 정 집사님도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줄 아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 성경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탕감 받았는지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해. 아시겠어요? 예수님께 나 같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 비해서 나는 진짜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근데 나를 살리셨어.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탕감을 받았는지 탕감을 많이 받은 그 가치, 그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탕감받는지 아는 사람이 진짜 이웃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큼의 탕감을 받았어요. 10만큼의 탕감을 받았어요. 이 탕감의 가치를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8만큼 나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해요. 그럼 나는 10만큼의 탕감을 받은 게 아니라 탕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탕감을 못 받은 거예요. 탕감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탕감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 탕감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남을 비교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탕감받은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프린트물 그게 뒤에 있나? 여기 없나?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1절.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쉽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도 유대인들 관리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믿는다고 있잖아요. 좀 믿는데요, 그들이. 근데 뭐는 못하더라?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자, 왜 그러냐면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외에 나머지 어떤 것들도 그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과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평상시에는 좋은 일 있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것들이 잘 풀리고 뭐 어떤 순탄한 일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을 때 좋은 거.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사람 많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고, 설교 듣고 있다고. 근데 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이 무언지를 몰라요.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는지를,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정말 마음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설교와 이 동행의 설교가 같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여기서 심령에서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예.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전히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안 되는, 그러면 예수님 외에 세상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 다른 설교는 원래 내 심령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전히 두 군데 다 발을 담궈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죠. 예수님이냐 아니냐 딱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환경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종교적이네? 아니네, 이거. 예수님 온전한 뜻이 아니네? 그러면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선택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옛사람의 것들이 자꾸 버려져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치를 알고 깨닫는다면 다시는 그 똑같은 짓을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자꾸 디든데요. 내가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목적하며 가야 되는데 이게 내 심령에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1단계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으면 1단계는 반드시 종교적인 걸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와 동행 얘기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내 안에서 같이 들려지면 그건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금방 타협에 물들어 버려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친 사람들은 알아요. 두 개가 적당하게 믹스돼서 들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이 하나, 차든지 뜨겁든지.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요.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선택지 않는 거예요. 딱 보여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니야. 거짓이야. 저 종교적인 거야. 근데 종교적인 걸 알고, 거짓인 것도 알고, 아는데도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선택을 못하는. 그런데도 설교는 듣고 있다고,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을 못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종교적인 거를 벗어나도 지금 예수님만 목적하며 따라가려고 해도 수없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정체해갖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타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도 선이 있는 것 같아? 네. 똑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줘도 결론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때문에 선택을 못해요. 예수님 자체를 선택을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이거는 바울신과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귀신과 어떻게 한 성전에 두게 될 수가 있겠어요? 종교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한 속에서 내가 한 그늘 안에서, 한 장소 안에서 종교의 설교와 예수님의 영의 이 동행의 설교, 사랑의 설교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자체에 벌써 이거는 문제가, 모를 때는 관계없어요. 모를 때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알아요. 깨닫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안 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프린트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자, 진짜 생명의 부활이라는 능력을 알고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진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부활에 대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한다? 조수아, 무엇부터 한다고 돼 있어? 거기에 줄 쳐놨지? 뭐부터 한다? 죽는 것부터 한다. 날마다. 뭐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 옛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거든요.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면 안 돼요? 옛사람이 이게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진짜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생명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를 진짜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삼켜요? 안 삼켜요? 웩 하고 토해놓은 걸 다시 먹으라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죽어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죄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 삶에서.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이 죽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전과자가 된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거예요. 예.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죽어야 됩니다. 예. 자,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죠. 진짜 생명에 대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끝이야. 잘 먹고 잘 살고 말지 뭐 이 땅에서. 근데 진짜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자, 33절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죽었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죠. 지금 이것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날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것을 위해 계획 세우지 않아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에이 뭘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는데 뭐 어떡하자? 내일 뭐 희망이 있어. 오늘 시컷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그냥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짜 생명에 대한 부활을 믿고 있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라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뭐 하려고 해요? 옛사람이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에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너 아직 살았어. 죽은 척하고 있어. 이거를 자꾸 제시하거든요. 살아있으면 영생해요, 안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그의 죽으심을 전파한다는 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죽음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조수아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예요. 나.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옛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죄에 노출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죄에 노출되지 말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너 마음과 너의 육체의 행함을 원함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라? 나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생명의 빛,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답을 주셨는데 나는 생명의 빛이니 누구를 따르면? 나를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그때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순간순간 그것을 향해 자꾸 생각하고 가니까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못 박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예수와 동행하라. 나 예수를 목적 삼아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 가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장 54절. 내 살과 죽음을 기념하라는 말은 54절을 뜻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찬을 기념하라. 내가 왜 죽었는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의 마음과 너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 옛사람의 모습대로 너 기분대로 너 감정대로 네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 삶이 되어라.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13장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맞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 행하지 말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다시 정욕과 육신의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라 하게, 죽어라. 자, 거기 프린트물 한번 그 밑에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으래요, 죽으래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죽으래요, 살으래요? 죽으래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죽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은 안 죽는 거야.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돼. 죽음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속해서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죽으라. 이거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래요. 안 죽으면 안 된대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된대요. 자존심이 살아있고 감정이 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대요. 제 목숨을 나 더러워서 안 되겠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겠어. 사람들이 밑에서 놀리니까 훌떡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갖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부끄러움 다 버리시고 죽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죽어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보다는 뭘 얘기하신다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하라? 죽어라. 죽어야 산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뭐 하신다?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게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 로마서 6장을 봅니다.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세례를 왜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요. 이거 죽어야 그래야 다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죽음에 같이 동참해야 그래야 새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성찬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초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례도 어디에 있어요? 초점이 죽는 거. 성찬도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건 기념하라 그랬는데 부활을 기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옛사람이 거기에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으면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생명의 부활은 절로 오는 건데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부활만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죽어라, 이거. 내가 죽었지 않니?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어요. 내 마음을 더 사랑했고요. 내 정력을 더 사랑했고요. 내 생각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명예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선악과를 더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죽으심의 사랑의 확증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기회를 받았으니 이 말이죠. 예. 그랬으니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 연합해서 함께 세례를 받고, 예, 그랬다면 이제는 뭐하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한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그게 죽으라는 소리예요. 옛날은 멋대로 살았는데요. 내 육신의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대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 때문에 죽었는데 또 여전히 욕심을 따라가요.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진짜 뭐도 아니에요? X도 아닌 거예요. 뭐도 아닌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심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왜 자꾸 죽어야 되는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꾸 뭘 하라 그러시는 거죠? 부활의 목적을 두지 말고 어디에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게요. 20절부터 볼까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이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육체의 일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 그러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떡하라? 옛사람을 죽여라.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다시 마귀의 종으로 다시 그렇게 너의 마음과 육체의 원함과 너의 어떤 그것을 너 종욕대로 너 욕심대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생명의 부활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죽어라요. 죽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기념하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죽음에다 자꾸 초점을 두셨을까? 세례도 죽음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성찬도 있어요. 두 가지 외에는 기념하라고 하신 게 없어요. 나머지 다 폐하해졌어요. 예수님으로. 모든 절기는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라고요? 너의 옛사람의 욕심과 그 정욕대로 살지 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봅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3절을 봅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놓으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뭐더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어도 다 뭐더라? 바람을 잡는 거더라. 헛수고더라. 생명의 부활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생명의 부활이 없더라. 예수님과 관계없더라. 예.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로 말미암은 계획, 멋있게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에 이렇게 살아봐야 이루어도 우린 다 이루지도 못하지만 여기는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더라? 바람을 잡는 것이었대. 결론은 육체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을 맞지 못하고 무슨 부활? 둘째 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가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혜로 짜가지고 하는 대로 다 이루었어요. 다 노력해서 얻었어요. 예, 어떤 길을 선택해 가시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의 선택을 가세요. 여러분 옛사람의 계획을 다 죽이세요. 내 모든 것들을, 내 의롭고 선하다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세요.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뭐하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 죄를 그쳤습니다. 2절에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하게 하심이라? 살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느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죽었던 거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옛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해야죠. 계속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새로워져라. 새 사람 되라. 변해라. 옛사람처럼 살면 안 돼. 새 사람 돼. 예수님 사람처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죠.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스스로 경계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요. 예.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더더욱 감사해야 돼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 정체가 드러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랬죠. 아까도 속지 말라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언제요? 전에는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에 누구처럼 행하라? 자녀들처럼 행하라.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여전히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의 어떤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세상에 대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원하심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완전히 생활에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만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척만 해서 눈 감고 죽은 척. 아이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꾸 찔러봐요. 예. 그러면 죽었던가요? 살았던가요? 윤 선생님. 나 그냥 물어보는 거 질문이에요. 질문. 그냥 죽은 척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저도 다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죽은 척하고 있다 예수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확실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 가치를 아직도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요. 그러면 영생하죠. 지금 요거만 생각하고 있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성찬을 기념하고 왜 세례를 주라고 말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빛의 나무 행하라. 빛의 열매는 여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내가 열매가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책망해야 돼. 나에 대해서. 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기다려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무슨 몸을요?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에 뭐하게 만든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주게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 찾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속해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아까 보니까 부활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뭐에 속하는 자? 사랑의 안에 속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내가 빛에 속해 있는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내 지체요, 내 형제요, 또 내 가족이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용서와 탕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남 보지 마세요. 남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보면 안다? 내 열매를 보면 안다. 내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내 열매를 보면 안다. 내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붙들고 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가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부터 해라? 날마다 나는 뭐 한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뭐가 죽는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욕심이 원하는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만 더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요.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바뀌어. 옛사람에 내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종교의 영 속에 살아갔고 종교 속에 살아갔던 그 습관적인 것들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예?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치가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럼 벗어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종교의 영 안에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옛날 내가 종교적인 교회에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예수님을 우상처럼 종교인으로 살았던 그 소리가 이제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거짓 소리가 이제는 그 행동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배설을 물러버리고 싶어요. 오직 누구만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적을 따라 가고 싶은 거이지 여전히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심령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새로워지게 돼 있거든요. 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 살았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내가 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제가 저렇게 살았지? 지금 듣고 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냐는 지금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데도 이게 새로워지지 않아. 여전히 있어요. 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이 되라. 마음이 바뀌어라. 행동이 바뀌어라. 삶이 바뀌어라는 거죠.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종교적인 것은 모양도 취하지 마세요. 종교적인 행태는 다 벗어버리세요. 오직 누구만 선택해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로 따라가셔야 돼요. 인간적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뱀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사랑, 이 예수 사랑에 대한 뭔가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지긴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것부터 버려요. 예. 종교의 하나님을 버려요. 뭘 선택해 가요? 어떤 소리가 좋아져요?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누구요? 아버지인 것. 아버지인 것을 붙들어요. 이걸 붙들어야 종교에서 벗어나요. 이걸 못 붙들면요, 여전히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속아요. 두 주인을 갖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천국 갔어요?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봤는데 다 성령 받았어요? 순종해 간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 결론은 1대1로 내가 각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걸 붙들고 가지 않으면 여기에 속해 있다고요? 이 교회에 함께 다닌다고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